우리 성혜숙 전도사님 그 아들이 아니고 사위라고 하십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우리 사위분께서 담임 목사님은 청빙을 받으셨고요. 하나 덧붙여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찾아가셔도 좋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 못하신 분은 저희 나가실 때나 저희 사무실을 오시면 이 카드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금년부터는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통합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주일 모든 부서 예배 때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까지 설교 본문이 같습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회복되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가죠.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선명하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아마 지혜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는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액자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지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자, 누가 떠오르시죠?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까 이럴 수 있는데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린 일천번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루에 한 마리씩 천번 제사를 드렸을 거다. 그래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을 거다. 3년 가까운 시간을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번호를 메우죠. 번호를 기록하죠. 1번, 2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새벽 예배 때 1000번제 헌금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한 번 낼 때마다 이제 5,000원씩 담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제 기억이 900번 때까지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예물을 드리는 거죠. 아주 귀한 믿음이고 대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하면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면 너무 귀한 거죠. 그건 제가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거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해서는 역대기 말씀이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물론 숫자가 1,000마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1,000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픈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죠.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한번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것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큰 재물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참가자들이 이걸 원하죠. 아니면 건강을 원하십니까? 아마 몸이 아프고 연약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면 돈도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코로나도 두려운데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나를 정말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저 원수가 망하는 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돈, 건강, 혹은 오래 사는 것,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 이거 고대 왕들이 주로 강구하던 겁니다. 고대 왕들은 왕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서 이것들을 강구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수가 망하기를, 이것을 강구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혜가 뭘까요?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분별하여서 아는 것,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혜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조금 길 수 있는데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주의 백성을 백성을 재판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선악을 분별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 정도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갓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대학 정도를 입학한 그런 20살이 왕이 됩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국정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겸손의 모습으로 보이죠. 자기 노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작은 어리고 국정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 맨 끝부분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분별하는 지혜. 자, 잘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예전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샤마레브라고 하는데, 샤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쉐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쉐마, 듣다라는 말이고요.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정리하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마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일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고백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실과 공의가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이에 솔로몬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닮기 원하는 거죠. 이것을 듣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리차드 넬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왕도가 제시된다. 두 가지 왕의 길이 제시된다. 하나는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왕도이며 다른 하나는 신명기적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이다.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왕도를 선택한다. 내용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치하는 걸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덧붙여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지니고 있는 듣는 마음,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세워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시험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부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이고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겁니다. 그 지혜를 부와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할지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솔로몬이 의롭고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왕입니까? 의롭고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둘 다 맞죠? 그죠? 둘 다 맞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그는 정말 대단한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재판을 하지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나타나서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싸웁니다.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라 제도를 새롭게 세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아가서 무역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유했는가 하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긴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 가장 부유했을 때 솔로몬이 통치할 때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스바 여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넘쳐나자 이 지혜가 교만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성경은 솔로몬 곁에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인데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물려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솔로몬에겐 더 이상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지혜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분열됩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자, 무엇이 참된 지혜죠? 듣는 마음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력을 따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의 내용과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등장을 하죠. 자, 특별히 밭에 감추인 보화와 연결이 됩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죠? 그대로 묻어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돈이 모자라면 빌렸을 겁니다. 대출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밭 하나 사겠다고 온 재산 다 파는 것 미련해 보이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당장 이익이 없는 그 밭을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장농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게 미련한 겁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합니다.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겨자씨만큼이나 작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너무 작아서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존재를 모릅니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나라가 밭에 보화로 있다는 것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그거 사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자, 솔로몬을 보시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간구하죠. 자,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한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고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지혜인데 어떤 지혜일까? 고민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육자실에 들어가면 보이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무슨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묻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우리 모두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기도입니다. 역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간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 그렇게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남기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할까 염려해서 남기면 안 됩니다. 자, 남기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행여 하나님이 잊으실까 봐, 행여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염려로 남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 먹을 것 책임지십니다. 오늘만 책임지는 거 아니라 내일도 책임지시고 40년 광야 동안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먹을 것 책임지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금한 게 있죠.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줍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가면 안 된다라는 건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인 탐욕을 구하지 말라 경고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죠. 이 땅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쫓지 않고 하나님 쫓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탐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솔로몬을 보시죠. 그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고 쾌락을 쫓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용서의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있는데 이 가인의 족보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대손인데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선포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철저하게 보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몇 번 용서하라 그러시죠? 70번씩 7번, 490번.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보다. 아닙니다.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원문을 보게 되면 가인의 77배와 예수님의 70번씩 7번이 원어가 같습니다. 70이라는 단어가 있고 7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쪽은 더하기로 번역을 했고 한쪽은 곱하기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 보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시험에 든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돈을 보여주고, 건강을 보여주고, 원수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를 쫓으라 할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낼 것이고 헛된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삶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은 들의 백합보다 못한 겁니다. 들에 피어 있는 그 잡초보다 못한 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입니다. 헛되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 세상 유혹을 이기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